우리 부모대학 2학기 동안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잘 배우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속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운 바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부정적이고 반기독적 반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주도권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고난의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들 또 편향된 역사 의식을 또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또 괴계를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게 하시고 깨어나오게 하셔서 또 올바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할 우리 이경선 선생님에게도 또 준비한 내용들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학자회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2학기가 갑자기 이렇게 막 속도를 내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한 주 하고 또 한 주 적용하고 또 우리가 또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좀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쭉 3학기 저는 5학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2학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3학기는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원래 학교도 방학이 있듯이 우리 부모대학도 또 한두 달 또 쉬어야 우리 강사진들이 또 이렇게 공부도 좀 더 하고 또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부모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은 저는 산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실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막 격주로 한 번씩 우리 올라가서 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서 우리도 먼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다음 내년 19년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이제 계획을 쭉 보시더니 그렇다면 내가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셨는가 봅니다. 제 추측인데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하기로 권면해드리고 싶고 또 그 기도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딱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어떤 부모대학의 어떤 그런 필요가 또 있다 생각하면 또 이번에 3학기 또 오픈해서 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그 계획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조금씩 공격해서 결국은 삼키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모 대학과 같은 이런 우리 부모가 먼저 깨어나는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젯밤에 우리 새벽까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사단이 우리의 그 교과서에다 이렇게 장난을 하고 아이들의 역사식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알면 알수록 너무 막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전투 본능이 막 이렇게 깨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계속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고난 역사 교육 필요성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비전 트립 다 그 신청하셨죠? 신청 그때 하셨는데 태연이 성현이 다 데리고 가는 걸로 좋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피날레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이경선 선생님
그 전현직 그 역사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지리 선생님, 지리가 곧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으로 수많은 아이들 점수를 많이 올려주셨던 우리 근데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떨리겠죠? 이렇게 처음 하니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스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네, 고난의 역사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역사 교육, 이제 뭐 고난의 역사 교육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왜 필요한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역사 교육 학교에서 다 해주겠지. 또 저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가 지리 교육이었고 저는 역사 교육을 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참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지리를 가르치면서 통일과 또 독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 많이 토론하고 또 그런 동아리도 이끌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보면서 이런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뭐 통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독도를 지킨다 해봤자 뭐 독도 뭐 랩 대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를 지킬 수 있나? 저는 교사로서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독도 인식이 넓혀가는 거지만 또 바른 인식을 잡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통일 의식을 바로잡고 또 이렇게 독도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퀘스천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는 네, 그다음 네, 고난의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재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뭐 했던 데인지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카메라 너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김대중이래요. 박정희랑 전남밖에 모르겠어. 혹시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천황한테 숭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 달아보지.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죠? 실제로 보면서 많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3.1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유관순이 누군지도 아까 보시다시피 안중근이 누굴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아까 뭐 도시락 폭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참 심각한 역사, 많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교과서로 이제 배우는 역사인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점점 사라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또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장현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공부할 교과서의 종교서술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 출판사에서 제작한 고등학교 세계사를 보면 1400년 역사밖에 안 된 이슬람은 18페이지를 서술하고 있고 불교는 6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단 2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또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포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9종의 교과서엔 이슬람을 평화와 화해의 종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었다. 모세와 예수, 무함마드도 인간으로 다 같은 예언자일 뿐이다 등 이슬람을 미화하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 종교 편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소위 말해서 비방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교과서에 버젓이 있다라는 게 교과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종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예 역사 교과서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의 후속 조치로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게 될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되는 교과 과정을 개정 중이어서 교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학교 역사 교육에 기독교를 통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근대교육과 의료, 시민사회, 독립운동, 건국운동에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체 4개 단원 가운데 3개 단원이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근현대 부분에 기독교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며 개항 이후 그 시대 기독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겠던 운둔의 나라 조선이 결국엔 기독교로 인해서 문물이 이런 문물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지식이 있구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을 열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과서가 객관적 지식을 접하는 통로인 만큼 바른 역사관 정립과 기독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역사 교과서 개정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네. 참 많이 심각하게 와닿고 앞으로 2020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완전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축소된다는 것이 참 씁쓸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그다음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제가 역사를 가르치고 또 알고 있는 저희 이승만은 그 말기에 독재하신 분, 또 정권을 유지하려고 애쓰신 분, 그러다가 쫓겨나신 분. 제가 알고 있는 이승만은 이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나라가 기독교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이 역사 사실이 저는 전혀 제가 배우지도 못했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느냐를 보니까 그다음 넘겨주시면 잘 보이시는가요?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좀 보이실 텐데요. 여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독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6차부터 이게 이게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몇 회입니까? 6회. 그다음에 박정희는 4회. 그다음에 신군부의 3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하신 분이다. 참 너무 오래 정권을 유지하셨네. 그런데 기독교인이시라니 이분이. 그래서 참 아리까리한 왜 이러셨을까. 그 말기에 참 이런 신앙이 흐려지셨나. 이 정도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 예, 이렇게 점점 교과서가 점점 편향되어 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가장 또 중요한 6.25 전쟁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네. 6.25 전쟁에서조차도 많은 이게 뭐 남침 이렇게 오다가 7차 근현대사에 와서는 전면전이라고 이렇게 전면적인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38선 가까이에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국지전을 벌이다가 우리가 쳐들어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을 흐리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9% 그 다음에 넘기시면 네, 거기서 69%가 한국 전쟁은 북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침 남침 혹시 아십니까? 북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분명한 남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때 군사력을 봐도 우리는 정말 열세했었고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그 부산만 남겨두고 다 함락당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끌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하면서 우리가 38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이런 현실인데도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 또 넘겨주시면 예, 중공군 개입에 대한 표현도 중공군이란 표현을 쓰다가 7차에 보면 중국 인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원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북한 입장에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심지어 소련군은 도와주러 온 해방군이고 우리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식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6.25 전쟁에 대해서. 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예. 자,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도 뒤에 넘겨주시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편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우리 적인지 이게 혼란 전선에서 이게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넘겨주시면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가? 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교과서의 문제는 뭐 좌편향이다, 또 이렇게 뭐 좌파다 이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1980년대부터 온 민중사학 이분들이 정교조가 되셔가지고 교사들로 다 교사가 지필진이 돼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교사가 되셔서 지금 교과서를 지필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식의 용어로 지금 교과서를 서술해 가고 있고 그런 해석들을 지금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거짓 정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또 세뇌시키는 거죠. 그 세뇌시키고 결국은 우리의 의식 자체를 모화시키는 걸까요? 예,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뭐 나쁘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산화시켜서 결국은 이 공산화의 배후 세력은 반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없애는 이런 이런 음모란 말은 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지금 이런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우리 기독교의 적입니까?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절대 진리인 선악과 문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절대 이 진리 변화할 수 없는 이 진리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진짜로 먹지 말라 하드나 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반기독교적인 생각, 하나님 대항하는 생각을 심어 넣는 그 생각 속에 여기에 칼 마르크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 들어왔는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면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유럽에 이제 공산화된 세력들, 중국은 세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세기 그 전까지 세계 중심이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20년 동안 왜 우리가 서양에 밀리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왜 밀리지? 이렇게 연구해서 쓴 책이 뭐냐면 베이징 팩토라는 책입니다. 이게서 이 책에 보시면 거기에 내용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서양의 연구 결과,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이 왜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서양의 좋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서양 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었다는 것,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뿐 아니라 여기 독일의 막스 베버가 1904년 세인트 루이스의 어떤 만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미국이 얼마 되지 않는 1904년 그때 정말 유럽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이렇게 초토화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막 식민지 되고 있는데 미국이 너무 번영해 있고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생각을 하고 쓴 책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이 핵심 내용은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 개혁이다. 종교 개혁의 열매다. 그들의 교육의 말씀 교육, 그리고 제사장 소명, 그리고 윤리 도덕 성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경제적 풍요로운 서양 문화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번영의 본질은 기독교 스피릿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자본주의 정신 속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스 베버가 왜 들어왔을까요, 이세? 자, 우리 자본주의 결과가, 우리 역사적 좀 아시는 분은 자본주의 이렇게 산업혁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혹시 아십니까? 자본주의. 우리 모던 포스트 모던 그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야? 영화 돌리는 거 무언 영화 하는 그 사람 이름 뭐죠? 이렇게 찰리 채플린. 그 보면은 막 비판하잖아요. 자본주의를.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을 많이 비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기계화되고 사람이 소외되고 그다음 계급이 분화되지 않습니까? 노동자, 노동 착취. 이래서 빈부의 격차에 있어서 거기 소외된 계층들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소외된 계층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위에 있는 자본주의를 없애면 진정한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 즉 사회주의 사상 나오는 거죠. 사회주의 사상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상 속에서 나오게 됐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타락이 나옵니다. 예,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본을 가진 이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해야 되고 물질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이게 기독교 스피릿이 빠지게 되는 이곳에 구멍이 뚫린 거죠. 이것을 본 사단은 칼 마르크스를 통해서 심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유럽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러시아 혁명이 터졌지만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각 노동자들은 그 지배계급을 이렇게 무찌르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룰 거라 생각했지만 기독교 정신을 가진 유럽의 모든 정신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 싸우는 거죠. 애국심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었고, 또 러시아 혁명조차도 노동자 계층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중심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졌으면 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시 오류를 분석하는 거죠. 이 사회 이제 과학적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사상이 나오냐면 여기서 완전히 적이 되는 사상이 나오는데,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서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계급의 이익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그 서구 문명이 바로 본질이 뭔가요? 기독교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 이 사람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서 보내야 된다. 각 계층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헝가리에 이 사람 루카치라는 사람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실시해가지고 성적 자유연애 문화 이런 것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려야 된다. 예, 헝가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헝가리에도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진화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백만 장자인 어떤 그 사람이
돈을 대주고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이게 연구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용어, 즉 우리가 냉전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닉슨 닉슨 독트린도 있어요. 이제 소련도 고르바초프도 이제 공산주의 못하겠다고 이제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잽이 안 되니까 이제 뭐로 투입하겠다? 문화적 용어로 문화로 투입하겠다고 이제 색깔을 바꿔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정치라는 게 들어온 게 됩니다. 여기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또 프로이드의 이런 정신 분석을 통해서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즉 뭐를 따먹으라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죠. 눌려 있는 감정, 너네들이 눌려 있는 금지된 것, 그것을 열어라. 너네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한 혁명이 68 문화, 프랑스의 68 문화 혁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독교의 스피릿을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이었죠. 완전히 이것이 성공하게 되고 이것이 영국에 들어가게 되고 보시다시피 영국의 동성애 확산,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학생 인권 조례안,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역사 왜곡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이랑 손을 잡아서 지금 완전히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완전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슬람은 몇 페이지였습니까? 네, 18페이지. 왜 이슬람을 그렇게 미화시키는 걸까요? 왜 그런 세력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기본적인 세력은 배후의 세력은 누가 있을까요? 공산주의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슬람이 있지만 그 이슬람은 반기독교. 반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은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네, 좀 소름 돋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조금 식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진보되고 진화돼서 점진적으로 교묘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이렇게 정말 교묘하게 침투해 왔고 지금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공격하고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자신의 적을 공산주의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자신의 적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교묘하게 준비해 왔다는 거죠. 네, 우리도 이렇게 다시 이제 적을 알고 우리는 뭐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사상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 사상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은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베트남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북쪽에 공산당, 프랑스 식민지에 있다가 물론 북한은 프랑스 공산당, 남쪽은 자유당, 그렇죠? 똑같았었지만 이런 교묘한 전술 작전에 의해서 언론이 장악을 당하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거기서 똑같이 우리처럼 지금 현실처럼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안 좋게 정말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김정은 정권은 없어야 되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저도 통일 토론했는데 아이들 속에서 연방정부로 가자는 게 1등을 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같이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화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색깔일지 이 색깔일지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서 나중에 베트남도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뭉치자 했을 때 다시 그때 우리 그 베트남에서도 교회 목사님들, 종교단체들, 지식인들 전부 다 이렇게 다 외쳤다는 거죠. 왜? 전부 다 못 버렸기 때문에 세뇌돼 버려가지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평화가 좋은 거지. 전쟁은 싫다, 무력은 싫다, 싸우는 거 싫다. 다 평화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갔더니 공산화 돼버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완전히 나중에 거기 피해 숙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거기엔 영혼이 없다 해서 물질이라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죽여도 그 사람들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피해 숙청에도 아무런 그런 게 없는 사상이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 공산주의 기독교의 현실을 통해서 정말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곳이 안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지금 휴전이라는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 동포를, 북한 지하 교회는 지금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은 오히려 우리도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소망이 되는 거는 우리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산화를 막고 기도 스피릿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독교 스피릿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인가? 아닌데 제가
네, 이상으로 왜 우리가 왜 고난의 역사 교육이 필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독교의 스피릿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참 불을 붙여주시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갈 때 부모가 죽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불이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동적인 우리 이경 선생님의 강의를 왜 같이 안 오시고 혼자 울게 만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6.25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몰라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라가 중요할까요? 국민이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둘 다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왜 나라가 중요할까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아. 예, 주권,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을 당했을 때 그때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주권이 있는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36년 동안, 그죠? 그래서 나라가 지금도 없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난민이 되죠. 그래서 나라는 지켜야 돼요.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받아줄 나라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주류가 오랫동안, 저는 역사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주사파 교육을 받으러 몇 번 다녔어요. 선배들이 찝어가지고 그 부산대학교 앞에 짜장면 뒷방에서 몰래 배워야 되니까 뒷방, 그 비밀의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좀 대성불은 다 목소리 크고 좀 사회운동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애들을 집중적으로 불러서 일어도 가르치고 이제 일어로 불러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사파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나라에 방귀를 들게 하고 이런 거 안 와. 역사가 왜곡됐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 역사를 똘똘 뭉쳐서 배운 그 30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에도 들어가요. 정교조로 있고 그다음에 노동계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고 하여튼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뉴스에도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색깔을 그렇게, 제가 어디를 봤더니 이런 거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아주 주된 그 자리에 그 어느 광주 무슨 고의 사람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미디어도 다 잡고 방송도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진짜 배기 방송은 나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이제 우파 보수들이 너무 그쪽으로 가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복수 혈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위험한 거는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이런 주류가 계속 정치를 할까봐 이제 그게 이제 좀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꼭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제 그 LA에 있는 베버리 힐스에 있는 그 학교를 갔어요. 예시바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갔는데 그 근처에 박물관이 있어요.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놓은, 특별히 나치들한테 당한 그 역사를 사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그 탄광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 시대의 그 목소리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 좀 지나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 뼈가 이렇게 됐고 이런 거를까지 딱 한눈에 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나라가 없을 때 어떤 서러움이 있는지.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떠돌아다녔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그러니까 백성보다는 정말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역사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그거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 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발붙일 곳이 없이 보트피플처럼, 베트남의 보트피플처럼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저것들이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방송되지 않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방송 미디어를 이제 선제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곡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늘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유월절을 꼭 기억하고 출애굽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건데 70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해 주겠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 출애굽보다도 더한 놀라운 일을 바벨론에서, 이라크에서 출애굽을 해주겠다. 그 새 일을 이제 내가 보여줄게.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이지만 이제 보여줄게, 나타내줄게 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 세대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가르치라고 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다니엘과 같은 아이를 보기 위해서. 네. 70년이 지나고 70년 한 일에 남았네. 이제 69일에 때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그 아이가 그 땅에 69년 정도를 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아이가 한 명만 나와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고, 뭐 공산 세력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인 부모님들이 사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명만 선착순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무너뜨리신다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도시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고 이 도시를, 서울을 왔다 갔다 해봐봐.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0명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50명이 좀 너무 많아 보여. 그럼 45명부터 시작 계속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우리 10명 있잖아요. 10명. 10명 있는데 무너뜨리실 겁니까? 이러면서 저는 11명. 그러니까 남편까지 13명. 남는다니까 어쨌든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걸 망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의 역사 교육을 왜 알아야 될까? 왜 알아야 되지? 애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 날을 사소하도록 해줘야죠. 왜? 신앙을 전수하고 또 그 아이가 낳은 아이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거기 플러스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을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공중근세 잡은 자가 말하는 공중파를 믿어서도 안 되는 시대인 것 같고, 하여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뭘 배우는지 잘 살펴보고 늘 토론하고 중심을 갖도록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전에 가르치면 제일 좋고요. 그 이후에라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쯤 되네요. 어떤 오병이어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부모한테 인사를 받았거든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성의 교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강조한 게 언제부터 데이트해야 돼? 20살 이렇게 어디까지 진도 나가야 돼? 그러면 손만 뽀뽀는 안 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강조해서 그게 성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는 혼전 순결을 지킬 유일한 아이인 것 같다. 이렇게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딸도 마시고 뭐 아들도 마시고 다 마시고 걔만 그렇게 이제 다 그 주님 앞에서 순결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야 다른 애들은 다 사입인데 니는 진짜 신자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아이가 그런 내용을 자기한테 처음으로 부모한테 들려줬어. 우리 친구들은 막 복도에서 안고 뽀뽀하고 남녀공학이니까 난리 나는데 그것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나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게 맨날 20살 손 이상은 안 돼. 뽀뽀는 절대 안 돼. 그게 기억이 나서 나는 정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13세 이전에 역시 교육한 것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 걔만 건졌겠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아직 말을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 마음에 새겨 놓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2년,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요?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서대문 형무소나 그 양화진 선교사명 갔다 오면 굉장히 임팩트를 가져요. 거기를 갔다 오면 힘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한 게 나와요. 손도 뽑히고 독방에 들어가 있고 그 감옥에 바로 그 차가운 감옥에 갔다 오거든요. 설명 듣고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라 이런 슬픔, 힘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임팩트를 팍 받고 오기 때문에 완전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를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바로 나와요. 그렇거든요. 그런 임팩트를 세 차례 받았고 이제 요번에 가면 또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현장 체험 학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여기 다 가신다니까 더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무나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10주 동안 10주 했죠. 10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 이제 오셨는데 10주 동안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가셔서 뭘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아이랑 진짜 시간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내가 시간을 안 준 만큼 나중에 복수를 당해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준 만큼 효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이들과 붙어 있고 스킨십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눈빛을 주고 좋은 칭찬의 말을 주고 그걸 해야지 가슴에 새겨놓는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시간 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송별회 막년회 이런 데 가지 말고 정말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아이와 함께 해주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눈 맞추는 시간, 스킨십하는 시간 거기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가르침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그럼 지금부터 수료식을 숙제를 다 했나요? 다 해야지 수료식을 할 수 있는데. 써왔습니까? 그 오늘 간증하십니까? 후기처럼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전체 나중에 한번 누가 한 분 하세요. 누가 하시면 되겠어요? 명진이는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석이 엄마. 그럼 재석이 엄마를 포함한 조미경 엄마. 어쨌든 그거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잠깐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정말 내게 도움이 됐고 변화가 있는 거 그것만 잠깐 좀 나누시겠습니다.
몰라요. 예, 우리 태연이 어머니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네, 창원 동일목장의 이명진 자매입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까지 아이와 부모 대학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동기부여해 주시는 원장 선생님, 사부님, 모양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1학기는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저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말씀으로 심플해지는 은혜를 많이 누렸었고요. 2학기 동안은 성교육, 경제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대인들이 실제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고민 중이지만 저도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는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통으로 읽는 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은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읽고 나누는 것을 적용해 보고 싶어서 스티커의 힘을 빌려서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것을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꾸준히 하지는 못했지만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계시록 일부를 읽고 그 복음 중심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나누어 주고 아이와 함께 감사한 점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 베드로후서 말씀 중에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나누기도 했었고요. 아빠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계신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자주 왕노를 하시도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제목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스티커의 힘을 빌려서 꾸준히 신약 일독을 한번 아이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첫 번째 강의랑 또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지키는 것과 또 말을 예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10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회사에 있는 시간 중에 공장을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내는 게 많이 줄어서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요.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소소한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내해 나가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해도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모두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아니게 또 지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고 말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자 하니까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회사를 향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짐을 주셔서 감사했었고, 제가 워킹맘이라서 외식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눈이 가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에서 눈을 못 떼고 있고 소리도 거의 안 나요. 저랑 이제 저희 첫째 아이는 그 뭐 식당에서 기다려야 되면은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막 멀리 뛰어가는지 이런 거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뀌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빠 거 뺏어서 신랑이를 버리고 있고 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차 타고 출퇴근하는 길에 기도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 기도의 짐을 얹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또 기도 모임이 생긴다고 하니까 목장 예배 없을 때마다 꼭 참석해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기도 꼭 열어주시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 일목장 예, 조미경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해보니까 이제 탐구, 그러니까 공부하는 영역이 제일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야, 너 내가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수업까지 듣고 보니까 내가 확실히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부모대학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거든 이러면서 그래 이제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지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둘째 친구, 그러니까 주은이 친구 엄마 한 사람이랑 이제 차를 마시고 하면서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 아시지만 재석이 엄마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참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부모대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할래 했더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번만 와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엄마가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들으니까 사람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제가 나는 많이 배워서 이제 자녀 양육을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올해는 안 와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교장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니까 헐 이러면서 조미경 정말 교만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도 등록을 하게 됐고 이제 재석이 엄마도 같이 등록을 해서 참 많은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명진 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블 타임 사기는 샀지만 제가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느라 집에 들어오면 힘이 없어서 살림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지금 바이블 타임은 매달 배달이 돼서 이렇게 뭉태기로 쌓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2019년도에는 정말 바깥 활동을 조금씩 줄이면서 아이들이랑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배웠던 대로 이제 이렇게 저희 주일학 주니어 세계로에서 암송대회랑 골든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계속 틀어놓고 하은이랑은 제가 같이 암송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참 감사하게 3명 다 또 특히 주은이가 또 이제 주니어 세계로에서는 1등도 하게 하시고 2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적용으로 이제 그 비전 트립에 5명이 다 신청을 했어요. 남편도 같이. 그래서 같이 가서 저는 사실은 역사 이런 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이경선 선생님의 그 눈물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잡아먹히고 있구나. 정말 세뇌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저 항상 생각할 때 성경만 읽으면 되지. 다른 공부가 왜 필요해? 성경이 최고인데 다른 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다른 것도 알아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오늘 강의까지 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었고 최근에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저희 애들은 핸드폰을 안 보고 주로 책을 보는데 드래곤 빌리지 뭐 이런 게 그런 공룡 나오고 게임하고 이런 책들을 많이 안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보는데 놔둬야지 싶었지만 아니구나. 이제 리드인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조언을 구해서 아이들의 이 세상 문화에 세뇌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많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규수 자매님 통해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 듣고 잘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강을 하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왜 적응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이런 게 엄마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애들이 진짜 믿겠구나. 세상적인 지식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엄마가 얘기해 주면은 애들이 알겠다 하면서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아이들 받아들이는 언어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도움 될 거야,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제시를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데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그게 해야지 하면서도 순간적으로는 너무 욱하는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요즘 6학년이니까 중학교 가면은 모둠 이런 걸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6학년에서 미리 그거 적응을 해서 4명이서 모둠으로 해갖고 숙제 같은 거 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둠에서 이제 지가 주장이 돼야 되고, 지가 이제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때까지 이제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6학년 돼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그러지 마라. 너 4명이서 합의해가지고 각자 맡은 거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과제로 영상을 찍는 과제가 있었어요. 과제가 있어서 이제 4명이서 한 명은 아나운서하고 이제 우리 딸은 기자하기로 하고 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뭐 시간과 이런 거 다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가 기자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일단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그 동영상을 찍을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원 가는 시간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남자 둘이서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내 딸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해가지고 그 파일에 올리는 거였는데 그게 애들은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카톡으로 해갖고 녹음 파일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편집할 때에 그 파일이 다운이 받아야 되는데 다운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카톡에서는. 그래갖고 또 제가 핸드폰을 갖다가 사줬는데 용량은 작은 거 사줬어요. 그래갖고 음성 녹음 그 웹을 까니까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원망을 하든지 엄마는 이런 거 사줬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면은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파일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또 뭐 애들이 뭐 편집하고 하는 애들이 안 된다고 막 그 하더래요. 그래갖고 지는 지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하여튼 어떻게 됐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봐요. 그 됐다 해갖고 오늘 아침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 촬영 그 한 애들이 그 우리 딸이 적어놓은 글을 다른 여자친구한테 다른 모두 믿는 그 여자친구한테 녹음을 시킨 거예요. 응,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걸 하는데 자기 녹음한 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하길래 내가 네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내한테 사과하더나. 그러니까 사과하더래요. 그래서 저 딸은 괜찮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 같았으면은 그 성격에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난리였거든요. 학교에 소문 다 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아무런 그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아 이제 이 아가 많이 컸구나. 예,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는 그냥 아 그러면 됐다 막 그만해라 막 나 짜증 네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딸한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속상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살면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대로 많은 행동이 많이 좋아지고 예, 생각도 폭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가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는 거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지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앞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못 들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제 저도 부모대학 마음은 정말 많았는데 쉽게 신청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약속을 하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아, 하겠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는 수업 시간에 마침 이제 다른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다른 집안 일이 있었어요. 뭐 친정 부모님하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 이렇게 이게 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수업부터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제가 이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시작은 했고 그런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시고 해서 참 감사했고 제가 이번에 부모대학 할 때는 무슨 삶이 변화되고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게 예전이랑 달라지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마음밭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자녀 교육을 좀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부모 대학을 통해서 좀 새롭게 좀 알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신 또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자매님께서도 끝자락에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저는 돌보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억수로 한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또 정말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오늘 역사 교육을 통해서도 정말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 실천하는 것들이 좀 힘든 것에 대해서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의 절실함과 그런 거는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알고 있었지만 또 이제 날개를 좀 더 개발해서 날개를 펼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 1유형하고 좀 8유형에 대해서 좀 날개를 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서 또 자녀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애들을 또 가르칠 것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뭐 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위생 교육이라든지 또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이제 암송 대회 한다 하면 제가 깨어서
애들을 같이 하는 것에 있어서 전 원칙을 가지고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든 기도가 중요하고 새벽을 깨우는 게 또 적용이 되고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도록 사실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같이 그래 저 혼자 좀 단독으로 주님과 교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루에 월요일 날 한번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적용되고 가장 먼저 이제 기도에 제가 깨어 있고 실천에 깨어 있고 원칙에 좀 깨어 있는 것만 돼도 우리 집이 또 자녀가 달라지겠구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생각보다 실천을 많이 못해서 또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부모 대학 하면서 안 할 때보다는 깨어 있게 되고 이렇게 힘쓰려 하다 보니까 참 그게 감사가 되고요.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함께 팀워크 가운데 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은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도 많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는데 저 본인도 그렇고 2세들도 이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있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휩쓸릴 수 있는데 정말 말씀의 기준과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엄마 제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게 또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냥 요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저도 그렇지만 2세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전달도 참 잘해야 되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전달 능력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참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잘 준비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나 또 배우는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노력해주고 또 부모 대학 하면서 생각이 되는 건 그런 것들을 제가 가치관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에 깨어 있을 때 해줄 때 그가 흡수를 하는 걸 느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세워지고 흔들림이 없고 참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해에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게 효과적인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말씀 암송을 특별히 새해에는 말씀 암송에 조금 훈련을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브루타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가정 예배가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했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같이 의논하고 하브루타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적용할 부분이 좀 생각이 되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팀과 연합하는 걸 참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또 더 파워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은 또 지칠 수도 있고 격려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한 마음 되니 참 좋은데 마음과 실제 삶에서 함께 연합하고 팀워크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 트립 교육. 비전 트립 신청하시면
아이들 눈높이 버전으로 우리가 그 방문할 그 곳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1월 5일하고 12일 이틀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초중등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이제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시는 분들 장소는 우리 그 3층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3층에서 예 3층에서 하고 혹시 뭐 우리 촬영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여기서 또 변경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우리가 신청하는데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좀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요 원격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요 간단하게 그 다 수강을 다 하시고 결석은 2번 이하로 하시고 그리고 그 댓글을 다 달아주셔야 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처럼 감상문을 보내주시고 여기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발표하신 걸로 이제 오고 충족이 된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시 2분이네요. 지금부터 수료식 제2학기 부모대학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교장선생님 나오셔야지. 이거를 읽어주시고 당신이 이렇게 내가 읽고 다시 전달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순서는 그냥 프린트된 순서로 하는 거죠. 네, 프린트된 순서.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럼 요 잠시만요. 이거를 밖에서 한 장만 수여하고 삭제해서 여기 다시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요.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셔야 보기가 저기 화면 보시고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입니다. 이명진 우리 자매님 나와주세요. 수료증 성명 이명진. 위 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주최하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제2기 부모대학 12주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병이어 비전스쿨 교장 이종임. 자, 이번에는 우리 이규수 자매님. 수료증 성명 이규수.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병이어 비전스쿨 교장 이종임. 네, 사진 하나 찍으시고. 딱 듣고 나가시면. 예, 조미경 자매님. 예, 수료증 성명 조미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병이어 비전스쿨 교장 이종임.
예, 이번에는 유정혜 자매님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유정혜. 내용은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병이어 비전스쿨 교장 이종임.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정진이 좀. 예, 정진희 자매님. 예. 수료증 성명 정진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오병이어 비전스쿨 교장 이종임. 오늘 원격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또 사정상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그 수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수료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조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수료증을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참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또 우리 자녀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믿음 또 우리의 가진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고 또 전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저희들이 흠뻑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흠뻑 흘려내려 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주시고 눈빛을 주시고 말빛을 주시고 마음빛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을 하는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열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